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들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우리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뗀 그 환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 7장 중간장이 있고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뗍니다. 이런 중간장을 만드는 이유는 어떤 설명을 더하기 위해서 또는 계속되는 지금 계시록식으로 얘기하면 계속되는 자연의 재해, 마지막 심판으로 가는 그 자연에 대한 심판에서 우리에게 시선을 옮겨 어떤 중요한 초점을 놓치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이런 중간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6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남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말하자면 마지막 심판이라고 여겨지는 큰 재앙이 거기 등장하고 있고 6장 17절에 이런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6장을 마쳤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였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일곱째 인은 마지막을 지시하는 것 같은 그런 걸 함축한 모습이 그 일곱째 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여섯째 인의 끝에 등장했던 이 질문, 누가 능히 서리요에 대한 답을 사실은 이 중간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큰 진노 앞에 누가 서리요? 여기 하나님의 인맞은 14만 4천이 선다. 이 답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의 관심의 중심에 놓기 위하여 이 중간장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의 인맞은 자는 그 앞에 다섯째 인에서 등장했던 한번 가볼까요?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거죠. 이 수의 참, 우리의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십시오에 대한 호소의 답으로 이 지금 중간장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장이 7장에 나오고 10장, 11장에도 중간장이 나오는데, 요한은,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은 자연의 재난으로 경고하는 마지막 심판을 그 주요한 계시의 내용으로 삼고 있지만, 요한의 관심사는 또 우리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시선을 붙들어 두려고 하는 내용은 이 7장과 10장, 11장에 있는 구원의 메시지에 있다 하는 것이 이 여기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에 있어서 훨씬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과 종말을 기대할 때마다 어떻게 세상이 망할 것인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라는 관심보다 그 멸망에서 벗어나 그리고 이 세상의 멸망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면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을 암시하는 여러 가지 징조들 중에 대표적인 건 지금 자연적 재난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무슨 지진이 나고 달과 별이 떨어지고 또 무슨 전쟁이 나고 이런 것들로 결국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고 그 종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구나 해서 훨씬 중요한 질문인 다가올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단 말인가? 라는 대로 물론 관심으로 옮겨야 마땅하고 당연히 그런 물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7장의 기록들의 중요한 기록의 이유입니다.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절에서 8절까지와 9절에서 17절까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천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며 그것이 각 지파별로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살필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14만 4천은 물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죠.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이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최대의 숫자는 1000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1000 이상의 숫자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최대의 숫자, 저 어렸을 땐 최대의 숫자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돈으로 따질 때 100만 원이 최고의 숫자였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최대의 숫자가 뭡니까? 지금 최소한 억이죠. 억도 이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조가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당시에는 1000이 최대의 숫자라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가장 많은 수 1000 해서 14만 4천입니다. 그거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는 충만의 숫자입니다. 3은 하늘의 숫자고 4는 지상의 숫자라서 3 곱하기 4.
3 더하기 4, 7이 될 때는 완전수로 이해를 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성경이 그런 의미를 쓸 때가 있고 그와 상관없을 때가 있습니다. 70번씩 7번 완전수들입니다. 하여튼 이제 이 앞에 있는 14만 4천은 뭐냐면 최후의 순간이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기 전까지 지상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 지상교회들이 즉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구원을 위한 인침을 받습니다. 이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것을 말합니다. 9절에서 17절은 이 마지막 날 후에, 그러니까 이제 지상교회가 다 끝난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같은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논쟁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둘을 같다고 안 보는 견해가 있고 지금 제가 취한 견해는 같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얼핏 보면 앞에 14만 4천 입맞은 자가 있고 하늘 보좌 앞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찬송하며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앞에 있었던 것은 아까도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상에 있을 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요 9절 이하에는 그것이 이제 완성된 나라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으로 두 개의 환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앞에 14만 4천을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유다 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파로 명명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지파라는 표현을 쓴 것은 성경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구약의 그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명명하는 의미에서 쓰는 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에 가시면 우리 얼마든지 아는 내용입니다만 대표적인 구절을 보죠.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말하죠.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지 민족적인 구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민족 단위로 하나님이 구별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이 신약에서 도입할 때는 그때도 그랬고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그랬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라는 표시이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냐 다른 나라 백성이냐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부터 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런 표현들을 성경이 즐겨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왜 우리 오늘 계시록 7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필 그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을 열거하여 어느 지파에 12,000, 어느 지파에 12,000 해서 144,000을 만들었느냐? 그럼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뭘 약속했죠?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러면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이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44,000이 12지파의 이름 아래 기록, 이렇게 숫자가 속해 있다가 9절로 가면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렇게 되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144,000은 그 큰 무리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 아래 12,000씩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4,000,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144,000이요. 궁극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앞에 있었던 144,000과 뒤에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동일한 그룹이며, 마지막 전에 교회가 지상에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속에 있고 인도하심 속에 있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여 그 144,000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하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이 144,000이 뒤에 있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동일하다 하는 것은 같은 계시록 14장에도 보시면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4,000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4,000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3절,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구속함을 얻은 144,000 밖에는 이 노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봤던 7장 9절 10절에 있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얘기들,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4,000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라는 건 무슨 기묘한 우리 모르는 방언, 그때 가서야 배우는 신비한 하늘 노래보다는 더 궁극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는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 6째 인이 떼어졌을 때 뭐였죠? 외워지지가 않아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어린 양을 뵙질 못해요. 우리를 가리우라. 그죠? 그 앞에서 찬양, 기쁨의 소리를 발할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신비한, 우리 모르는 이상한 언어가 아니고 아주 본질적으로 이런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이 144,000도 숫자로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144,000 했고 지금 한 6명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공갈들을 쳐갖고 말이죠. 열심을 내면
저 앞에 좀 힘없는 자를 밀어내고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따구로 나오니까 전혀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14만 4천의 아주 재미있는 모습은 이겁니다. 14만 4천이라는 수가 가지는 의미가 상징이요. 그리고 그 상징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그 상징이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보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아주 충만한 수인데 그 충만한 수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그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도 하나하나는 어느 지파 중에 누구로 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인마저 하나하나는 그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소유로 기억되며 인도되며 보호되며 승리할 것이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수가 제한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한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승리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데 이 환상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무리가 승리를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신 교회의 머리로 주시며 그리고 이런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제하시며 벌하시며 멸하시며 그의 나라를 세우실 때 그 시작하신 일이 실패할 수 없다는 아주 당연한 성경의 선포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일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신 자들을 그가 지명한 자들을 실패하실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정말 하나의 뭐라 그래야 그 신파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성경의 얘기는 하나님이 그의 의지를 발동하면 누가 그를 막을 수 있단 말이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누가 능력으로 하나님을 방해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꺾고 하나님을 말하자면 변개시키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작정을 했다면 그리고 그 작정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정도라면 끝은 보나마나다 이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런 계시록이 기록되는 것은 뭔가 더 신비한 얘기를 하려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십자가 하나로 너무나 충분한 얘기를 우리 성도들이 연약하고 미련해서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분명한 환상들로 같은 내용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왜 그래요? 우리의 보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들은 그 영원하고 영광된 것의 실체를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속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 왜 약속으로 갖고 있냐면 그것이 너무 커서 그래요. 너무 커서 약속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가지면 그럼 우리가 무너질 거예요. 아마 감당을 못해서. 이사야 43장에 가시면 여러분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이런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7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송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속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들의 승리를 확인시키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저들의 위로인 뿐만 아니라 아주 그 본질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확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편을 드신다면 어떻게 실패가 있겠느냐? 어떻게 거기에 맞아 패배가 있겠느냐? 그 끝이 복 아닌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럼 동일하게 아까도 우리 거듭 확인한 바지만 로마서 8장에 오셔서 로마서 8장 29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내용은 미리 아신 자들을 말하자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건 아까 본 이사야 43장과 비슷한 내용이요, 같은 약속이요,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이 여기에 하나 더 붙이죠.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거죠. 아까도 썼어요. 이사야 43장에다가도 제가 이걸 인용했고 이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예요. 근데 신약엔 뭐가 하나 더 있냐면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 더 가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영광을 근거하여 능력을 근거하여 불러낸 백성들을 실패케 할 외적인 아무런 대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목적하셨으면 끝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신약에 하면 하나 더 무슨 증거가 붙느냐 하면 훨씬 더 큰 증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이게 거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니 아니하시겠느냐? 이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등장하는 혹은 다니엘서든 에스겔서든 우리가 묵시문학에서 보는 종말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 이 앞에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며 그 이루어진 일을 미리 내다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될지 말지며 혹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 묵시나 계시를 통하여 나중에 될 일들을 환상 속이라도 확인시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무슨 변수가 있어서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또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의 대적하는 힘들의 무서움, 현실적인 곤고함,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서야 할 운명을 놓치지 않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신앙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이시며 확인시키시며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싸움을 승리하시고 그렇게 믿음을 훈련하여 이 영원한 영광의 중한 자리에 서는 그 날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때 서서 다 함께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기쁨과 자랑과 감사와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고단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는 까닭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탓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사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영광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지키시며 말씀하시며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깨우침과 약속들과 소망들을 굳게 잡아 성경의 명령을 따라 충성하며 인내하되 죽기까지 충성하여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놓치지 않는, 그리고 그 복된 운명을 위하여 오늘 하루하루를 충성하는 마땅한 신자의 삶을 살며 전투를 하며 인내를 하며 충성을 하는 우리의 신앙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 주의 은혜와 복주심과 영광과 거룩하심을 노래할 것입니다. 이 약속과 환상과 계시와 믿음 안에 우리의 소망을 굳게 붙들어 매고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싸움을 이기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승리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 주를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